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근이 많으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마지막 주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날입니다. 매듭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늘 똑같은 말 하죠.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올해 또 합니다. 2021년 신년 주일을 지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매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연말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지만 이렇게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허무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구나.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생각에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날들이 연말인 것 같습니다. 허무하게 흘러가는 세월에 허무감이 끝없이 밀려오지만 어차피 생각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피난처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쉼 없이 달려온 인생이라면 아무리 급하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 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때에는 어디에 우리의 이 조그만 육신을 피할 곳이 있겠으며 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쉼터입니까? 아니요. 요사이는요 가정도 쉼터가 되지를 못합니다. 가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예요. 그러니 가정도 쉼터가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쉴만한 곳을 찾고 위로받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속에서 삶의 힘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만이 진정한 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 지난주에 살펴봤던 32절 3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다고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귀한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죄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셔야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거지나 병든 자, 가난한 자가 불쌍한 줄만 그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데 내 주위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는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로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 끝난 인생처럼 다 끝난 세상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의 처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몸이 병이 들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의 질병보다 더 힘들고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의 병은요, 병원에서 진료라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겠네 하고 알아주기라도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병은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요,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요새 정신병원이라고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됩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는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실망한 마음들이 다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나의 부모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갈 때 다른 사람도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전달자, 추수하는 일꾼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에 무리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양이란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짐승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 먹지 못해요. 그리고 맹수들을 피해 도망가지도 못해요. 한 발자국 앞도 못 보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에 위험이 다가오면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양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너희들은 들짐승의 먹이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양무리를 보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죽고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내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영혼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생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더럽고 추한 마국간을 택하여 오셨고 친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죽임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자신이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 주위에 뉴스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화찬란한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좋은 선물들을 주고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열어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영적으로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그런 불쌍한 눈으로 보셨습니다.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 그리고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보셨습니다. 37절, 38절을 열어주세요. 우리 한번 3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추수의 시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목자로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이 38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추수할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헌신할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제대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이 말씀은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고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자는 일꾼이 아니라 말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말로 다 해. 행동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말꾼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목사는 말을 참 아름답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성도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성도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그리고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걸로 알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없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저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희생이나 헌신이나 인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왜 그래요?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보냄받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교회 일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 목사들을 쫓아내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교회에는 말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말 하는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 옳은 말이고 이치에 타당한 말 가지고 말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네가 옳다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묵묵히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저 순종하며 일만 합니다. 그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일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추수는요, 단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사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추수의 시기라면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끝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수의 일에 세움을 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무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즉 내 아내, 내 남편, 다른 사람 이렇게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목자가 필요한 양으로 보는 불쌍히 여기는 눈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자식이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니면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그렇게 보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모든 영혼들이 목자 있는 양과 같이 보이고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전혀 불쌍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추수라는 것이 말로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이 길 잃은 양 같은 영혼이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추수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잖아요. 어디에 보냈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일에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이 내 잃어버린 이 자신을 나를 찾아주심으로 예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았다는 감사함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는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이 기진하면서 고생하는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지켜줄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D.L. 무디가요 시카고 시내를 가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극심한 슬픔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D.L. 무디 목사님이 진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대답하기를 이 시카고 시내에 지나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성통곡까지는 못하지만 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옥으로 떨어질 줄 모르고 저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얘기했어요. 단 5초, 아니 1초만이라도 지옥을 봤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옥을 1초만 봤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지금 열매가 안 맺히고 추수할 곡식이 알곡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땀 흘리고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노래 부르면서 추수하는 농민들을 봅니다. 큰 수확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추수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끊임없이 지금 거두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복음.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는 이 말 쉽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보냄받으면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 자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2년도에도 나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대답함으로 2022년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